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한 가정에서 한 생명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라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다가 또 자녀를 낳고, 그리고 이제 연로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이 다라고 하면 뭔가 좀 아쉬운 점이 참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 속에서 때로는 억울함도 당하고요, 또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잘 살았는데도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그런 것 없이 그것이 다 묻혀져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그것으로 다 끝이다라고 하면 뭔가 좀 아쉬운, 뭔가 좀 부족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인생의 모든 시작이요 과정이요 정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동안에 무엇을 하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 되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리고 죽으면 그 이후는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억울함을 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분하고 그것 때문에 원통해하지 않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 상황을 아시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우리가 어떤 선을 베푼 것이 그만한 대가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그렇다라고 하면,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기도를 끝나고 밖으로 가는데 불을 다 끄고 음악도 끄고 이제 나가는데 뒤에서 그 호주 교회 주보를 하나 이렇게 뒤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호주 교회 그 주보인지라 관심 없이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 그 위에 한글로 뭔가 메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보를 집어서 봤어요. 그래, 아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시간에 쓴 그런 내용 같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몇 구절 이렇게 말씀을 듣는 내용이 있고 나서는 그 다음에 저를 참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열심히 몇 개인지는 헤아려보지 않았지만은 계속해서 카푸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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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푸치노. 뒤로 돌아다 보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카푸치노, 카푸치노, 카푸치노. 라떼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분이 예배 시간에 많이 졸려서 카푸치노 생각을 하면서 이 졸음을 싸웠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분명히 이 중에 계실 거예요. 아마 오늘 결석하셨거나, 또는 또 한쪽으로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열심히 카푸치노를 쓰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졌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면전에 있습니다. 코람데오. 늘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카푸치노로 온통 마음과 머릿속에 가득 잠겨 있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될까? 물론 그분이 좋은 예를 주셨습니다마는 여러분, 나는 카푸치노라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그 한 시간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그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봉독해드린 그 말씀을 보시면은 그 중심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의로운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고 어떤 사람을 은혜로 구원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로 8절 말씀은 홍수 기사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5절 말씀을 보시면 당시 시대적 상황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그 죄악이 세상에 많이 있어 꽉 찼다라고 하는 그 전에 성경을 보면 그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관영했다라고 하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뿐이다 이렇게 5절에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게 해요? 항상 악할 뿐이다. 가끔 악한 게 아니고 항상 always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이 온 땅에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염두에 두고 계실 때,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6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 당시에 하나님 마음의 심정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신약 성경에 와서는 한탄하고 근심하시고라고 하는 단어 대신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 6절에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멸망당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몹시 아주 심히 아프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죄지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고통스러워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지는 하나의 충격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 당연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러워하시는, 마음이 심히 아파하시는 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러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불쌍히라고 하는 단어를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의미, 그 헬라어를 씁니다.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의 배꼽 밑에 3cm 안에 창자가 뒤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랫배가 막 아플 때 막 대굴대굴 뒹구는 그런 경험을 아마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그 고통, 그 아픔, 그것을 가리켜서 불쌍히 여겼다,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말하면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멸망받을 사람들이 당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학 용어 내장학에 보면은 스플랑크놀로지가 바로 이 그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패역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 하면 그게 홍수라고 하는 은혜예요. 아니, 홍수가 무슨 은혜냐? 이럴지 모르지만 그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관영한 사람들을 한번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종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위한 선물이 바로 홍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보면서 한편으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구약에서 의인으로 평가될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십니다. 네피림의 시대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당시 사람들과는 생각과 행동이 크게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이 시대의 노아를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 6장 9절에 나오는데,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평가하신 그 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히브리식 사고는 세 가지를 나열하는 그런 삼중 구조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삼중 구조 속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운데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바로 히브리적 사고의 맥락에서 보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 것은 뭐냐면 두 번째지요. 완전한 자. 노아가
완전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어, 숫자로 말하면 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 7은 완전수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표준이요 기준이 완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너희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합격한 사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표준에 들어온 사람이 그게 뭐냐라고 하면 그것이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금방 무슨 의미인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제물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물은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완전한 것이어야 됩니다. 흠이 있거나 쩔뚝발이거나 상처를 입었거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다라고 표현하신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 합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노아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됩니다. 흠 없는 동물처럼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노아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그 역접 접속사입니다. 반대를 말하죠. 앞에 이야기한 거와 반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할 때 그 접속사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썼습니다. 그 앞에 소개된 노아 때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들,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셔서 그 백성들을, 창조하신 그 백성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시겠다. 그 모습이 소개가 되고 나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그의 생각과 삶, 그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같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말씀을 함께 나눈 것 중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그것이 서로 통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의 그 뒷받침하는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아담이 동물을 보면서 이름을 지은 것이 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아담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의 삶과 죄를 짓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을 때의 삶은 극과 극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노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내 그 완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노아였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노아가 어떤 상황,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그가 살았던 당시의 사회적 환경을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사람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였던 그 당시에 땅에는 영웅이라고 불리는 폭군 지배자들인 네피림이 힘없는 자들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자기들 눈에 아름다움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행동을 하면서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던 그 당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교만해서 자기의 이익에 맞추어서 자기 주장만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상황이 바로 노아 당시의 사회적 환경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타락하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노아는 힘이 없이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기울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을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말하면 이게 억울함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고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아시고 계십니다. 그 억울함을 당하는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쉼 없이 소외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살아가는 노아였지만, 자기는 소외를 당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왔던 노아의 삶이 그의 이름에서 나옵니다. 노아라고 하는 것은 위로 또는 안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암흑한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던 그 시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던 자가 바로 노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을 아우르는 위로자, 그 가운데서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나중에 오셔서 하셔야 할 그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참된 희생 제물로 중보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아니했던 세 가지를 발견을 하십니다. 그것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서는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습니다. 땅이 그 부패했기 때문에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역시 부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땅이 부패했고 결국 모든 사람들도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 당시의 사람들 간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노아의 의는 당시 모든 육체의 부패함과 대조함을 이루고 있습니다. 노아의 완전함은 당시 모든 육체의 불순종과 대조를 이룹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 그 당시 모든 육체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사는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시기를, 야, 노아는 좋았겠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만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배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노아이니까 얼마나 좋겠는가. 물론 결과로 보면은 참 큰 은혜와 아름다운 삶입니다만은, 거기까지, 그 결과까지 오는 그 과정을 보면 결코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노아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었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배를 만들고 있을 때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이상한 할아버지로 손가락질하면서 온전한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취급을 하면서 혼자 잘난 체 한다고 손가락질하면서 그 모든 수모와 그 모든 것을 받으면서 지내온 그 세월의 결과가 노아 방주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들이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참 잘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천국 가라, 그렇게 박수를 보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요, 괜히 혼자 잘난 척한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너도 우리와 함께 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행동하자고 우리를 부릅니다. 그 부름에 응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요, 우리를 소외시키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나 노아 당시의 세상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약해지면 그 사람들의 요구 조건대로 마음으로는, 머리로는 아니다 부인하면서도 그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삶을 같이 하기 위해서 어찌할 수 없이 끌려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기며 떠나서 나는 도저히 당신들이 천만 은금을 준다 해도 거기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상황과 그 우리 귓가에 들려지는 그 속삭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나를 해하고 나로 하여금 안 되게 하고 손해보게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떨어뜨리게 하는, 믿음의 길에서 낙오자가 되게 하는 그 길, 그 유혹들이 바로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는 속삭임으로 들렸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는 그 당시 사람들과 그의 삶이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라고 하는데, 그때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뜻은 구별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 있지만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구조이라서 어찌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구별이다라고 합니다. 뭐가 구별돼야 되겠습니까? 말하는 것이 구별돼야 되고요, 생각하는 것이 구별돼야 되고, 행동이 구별된 그런 행동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향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직장에서, 또 사회의 어떤 단체 속에서, 그 속에 우리가 보내져 있지만 그 가운데 서 있는데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구별된 삶이다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완전하여진 그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당시도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눈에 좋은 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의 마음에 합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가운데로 우리가 기울어져야 될 것인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냐? 그 당시의 사람들도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거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가정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고, 또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 나라와 그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열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며 살았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중심이 뭐냐,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배드리는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한 예배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지금 받으시고 계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이 어떤 모습으로 그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라고 하면 때로는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죠? 때로는 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온 몸과 생각과 정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은혜에 대한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에게는 은혜로운 구원에 대한 보상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거기에 따르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 억울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의 의는 못 알아줍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줍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했는데 이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셨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판단과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노아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수 있는 사람, 즉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죽음의 심판의 행렬에서 제외된 사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하는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릴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기준에 합격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래서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